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입니다.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껐어요? 네, 껐다는 성 껐. 네.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나의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있는 성도를 인사하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연일 코로나 숫자가 8,000명 넘었습니다만 참 어떻게 될지 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그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자, 광야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광야길. 자, 광야길에서 이름을 여자 이름을 하나 알려줬어요. 여자 이름. 성이 임씨고 이름이 명순이에요. 아, 임명이 입사님이요? 자, 임이 뭐죠? 임재.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수는 뭐예요? 순종.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광야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는데 그게 뭐예요? 임명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인적을 받을 때는 임명순이다.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 그러면 여러분 임시를 기억해야 돼요. 성은 임시요, 이름은 명순이에요. 명순이를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의 내용은 흔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자. 이 흔적은 족적, 발자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발자취를 남겨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고 나면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 있어요. 삶의 발자취가 있어요. 족적이 있습니다. 그 발자취 흔적이 아름다운 흔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는 어떠한 인생의 흔적을 남겼는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바람 부는 겨울에도 따뜻하게 웃어주고 내 마음 쓸쓸한 날은 어느새 곁에 와서 기쁨의 불을 켜주는 꽃. 반세기를 동고동락한 동백꽃을 바라보며 나도 이젠 한 송이 동백꽃 되어 행복하라. 1976년에 민들레 영토를 첫 시집으로 엮었던 이혜인 수녀는 38년 후에 2014년 나이 70세에 필 때도 질 때도 동백꽃처럼 이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그녀는 책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겨울 추위 타지 않고 밝고 환하게 꽃으로 웃어줄 줄 아는 동백. 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열매를 잘 익혀 멋진 기름을 짜게도 하기에 그 일생이 참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어주는 꽃으로 새들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또 기름을 제공해주는 그런 인생이다. 그의 일생은 참 아름답다. 그 동백꽃의 일생이 참 아름답고 유익한 인생이라고 비유해본다면 나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필 때도 질 때도 아름답고 고운 동백꽃처럼 한결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것이 이혜인 수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사무엘도 동백꽃을 닮은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늙었다는 말을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8장 5절, 12장 2절에서 나는 늙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등장하자마자 늙고 바로 퇴장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고도 사울왕과 다윗왕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가르치고 선지자를 육성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늙었다는 상투적인 거짓말처럼 보이는 이 표현은 역설적으로 사무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핵심 사명은 뭐냐면 세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출범시키는 것이 사무엘의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늙었다라는 것은 나는 사사이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나는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사명은 어디까지냐면 나는 다윗, 사울의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정권을 교체하고 왕권을 교체하는 그것이 나의 사명이지 내가 왕이 되는 역할은 아니다. 그리고 선을 긋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사명, 나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사무엘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늙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신방도 두텁고 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늙었다고 공포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왕권에는 욕심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위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왕권을 교체하고 새 나라를 여는 그 역할까지가 나의 소임이고 그 책임이라는 것을 그는 성실하게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보면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할 즈음에 사사 사무엘이 고별을 앞두고 지난날 사사로서 공의롭게 행한 것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구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부터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까지 약 35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 재판관으로서 때로는 주변 나라가 침략 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군사 지도자로서 백성의 안전,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평상시에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사가 전반적으로 나라의 모든 일, 그러니까 신정과 왕정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다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판관의 역할, 통치자의 역할, 군사 지도자로서의 역할,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 모든 역할을 다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막과 율법이 있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잊고 권위와 원칙이 없어서 각기 개인적인 판단대로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왕,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은 없었지만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 나라를 보니까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우리나라보다 안정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왕을 보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사무엘은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너희 앞에 출입할 거냐 내가 여기 있나니. 여러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오점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발자취나 지나간 역사, 발자국, 족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오점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과연 인생에서 어떤 발자취를 남겼을까요? 첫 번째, 사무엘은 속이는 발자취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정직히 행했다. 정직한 사람이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다고 백성들이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직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는 역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그만두고 나서 죽고 나서 그들의 사역을 다시 한번 재평가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죄 앞에서 행함으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정직하게 사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다윗은 정직하고 공의로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링컨이 9살 때 어머니 낸시 여사가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에게 유언으로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성경과 정직 두 가지 유산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낸시 여사가 아들에게 물려준 유산은 뭐예요? 정직함과 성경 말씀,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땅을 남겨주고 물질을 남겨준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의 성경과 그리고 정직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고 대통령에 올랐어도 그 말씀의 근거에 직무를 감당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분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공의를 이루고 그리고 정직하게 최선의 정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링컨은 이웃집에 이사를 온 변호사 아저씨를 도와주고 난 그 대가로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마저도 책이 굉장히 귀했던 것 같습니다. 이삿짐을 나눠주고 책을 빌리는 것을 대가로 받았습니다. 빌려온 책을 보다가 링컨이 잠이 든 사이 책이 물에 흠뻑 젖어 못쓰게 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링컨이 책을 되돌려 드릴 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변호사 아저씨에게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며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인 제1인의 유프지의 명언 중에 정직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일생 동안 속임이 없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흔적과 발자취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간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야,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은 정말 정직하게 살았다, 정직한 삶을 살았다, 정직을 신조로 살았다고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정직의 발자취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직한 거는 우리 신혼계성들 1등이잖아요. 다 정직하잖아요. 물건을 팔 때도 그를 속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사가는 재미가 있으니까 주산하게 들어가서 사가잖아요. 왜? 정직하니까. 속임이 없으니까. 섞지 않으니까. 저는 시골 목회를 하면서 우리 마을분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부분에서 삶의 모습들이 참 정직하다, 그런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압제의 발자취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의로운 사람이었다. 토마토는 채소일까요? 과일일까요? 토마토는 채소일까요? 과일일까요? 채소입니다. 자, 토마토는 앞뒤가 어떻게 해요? 이름이 앞뒤가 똑같은 토마토. 거꾸로 해도 토마토, 앞으로 해도 토마토. 토마토. 변신의 기제가 인정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토마토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토마토는 어때요? 겉과 속이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토마토 겉이 푸르면 속도 푸르러요. 그렇죠? 겉이 파란 토마토를 딱 쪼개면 속도 파래요. 빨간 토마토를 딱 쪼개면 속도 빨개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가면 전성시대의 토마토는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토마토를 보면서 신실함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신실함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이 담대하고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담대하고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같고 변함이 없이 꾸준한 모습. 여러분, 신앙에 신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봄이 되거나 꽃이 피거나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폭설이 내리고 변함없이 믿음의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요, 재작년 부흥회할 때 정순칠 목사님 모시러 갔어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침에 이제 산을 몰고 나가는데 길도 미끄럽죠. 눈발을 말리죠. 걱정이 되는 거야. 부흥회는 시작이 된 사람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순칠 목사님 모시러 이제 호텔로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모시고 막 오면서도 계속 걱정이 됐어요. 안 보이면 어떡하나, 누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차에서 들어오는데 정순칠 목사님 입구에서 뭘 본지 아세요? 뭘 봤어요? 지팡이를 본 거예요. 지팡이를 보고 이분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가르치겠는가? 그러면서 부흥의 컨셉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즐거운 잔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제 핸드폰 영상이에요. 그때 춤추면서 그 영상 찍은 거 지금도 있어요. 정말 신나게 춤추더구만. 진짜 얼마나 춤들을 잘 추는지.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가면서 서 목사님 제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어르신들한테. 제가 지팡이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덕에 기름 미끄러운데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줍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본인이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내 마음이 슬프거나 아프거나 즐겁거나 항상 변함없이 믿음과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신실한 성도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토마토는 유익을 줍니다. 각종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은 라이코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화 방지 및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미네랄의 작용으로 피부도 좋아지게 합니다. 시동때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예뻐지고 싶은 토마토를 많이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뻐진대요. 진짜 토마토 많이 드시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유익을 주는 존재입니다. 대한민국 성도들이 중심에 섬겨왔습니다. 일제약제 속에서 성도들은 독립운동의 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요 독립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초대 대통령도 장로였습니다. 나라가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화 세력의 중심에도 성도가 있었습니다. 생활운동의 중심 사상은 가난 농군학교였습니다. 민주화 세력의 중심에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성도가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막 교회를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교회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는 토마토같이 신실하고 유익한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사였고 지도자였고 통치자였지만 나는 누구를 힘으로 억누르지 않았다는, 다시 말하면 속된 말이다 갑질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을들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고발하잖아요. 막 폭로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공경을 치릅니까? 역사적으로 정치학자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관료주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관료주의란 국민의 의지를 독선적, 권위적, 억압적 태도를 취하는 주의를 관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독선적이고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로 백성들을 짓누르는 걸 관료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이 관료주의가 없어져야 돼요. 관료주의가 심한 공무원들의 역사적 신조는 적당히 일하고 서로 봐주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나누어 먹는 거. 그것이 적폐의 시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또 정화되고 우리나라의 그런 온전한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무엘이 남긴 흔적은 뭐냐면 네 손에서 취한 것 남기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성실했다. 사무엘은 내가 네 손아 나귀를 취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 부정한 방법으로 제사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청빈한 삶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성실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직업 중에서 가장 깨끗한 직업은 농부예요. 농부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내가 땀 흘린 만큼의 그 소산을 먹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성실의 발자취를 밟으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시작은 멋지게 하는데 끝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하여 오점을 남기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들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선한 영향력을 목표로 하다가 마지막에 아들에게 교회를 넘겨주려고 그래서 불의를 저지르고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꾸준하게 성실성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신앙인들로 인해 절실망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이에도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이 즐거우려면 집을 사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영국 속담이에요. 근데 영국 속담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결혼이 일주일밖에 안 즐거워요? 그런 거 좀 이상하더라고. 그런 영국 사람들의 속담이 그래요.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결혼하래요. 결혼이 주는 즐거움을 일주일에 비고 있는 대부 앞에서 정말 그럴까 갸웃하게 되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가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영국의 작가며 풍자가인 찰스 램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즐거운 일은 몰래 좋은 일을 해놓고 그것이 우연히 발견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몰래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연히 발견되게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몰래 좋은 일을 하는 것과 우연히 발견되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모두 어려운 일인데요. 좋은 일을 하되 알려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연히 발견되기보다는 과장하고 싶은 것이 보통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명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름을 기록해서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KBS 일세 그 요즘 안 나오나? 불의도끼 선거라고 쭉 뉴스 말면 쭉 이름이 나오잖아요. 기업체가 첫 번째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할까요?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몰래 좋은 일을 해놓고 우연히 발견되도록 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겠지만 그런 즐거움은 흔한 즐거움일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선한 일을 하고 그것이 우연히 발견되길 바라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신실하고 정직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벤저민 프랭클이 남긴 말 중에 준 것은 빛나고 받은 것은 녹이 쓴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준 것은 빛이 나고 내가 받은 것은 녹이 쓴다. 선한 일을 하신 뒤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은 빛나는 기쁨을 누린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할 때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송사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웠을 때의 일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행전 23장 1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당당하게 고백하잖아요. 또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여 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살아왔고 제가 지금부터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저의 삶의 모든 흔적들을 살펴보면 저는 지금까지 정직하고 양심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서구 영화가 한참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거기 영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총잡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과 아들의 적수가 이제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총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딱 둘이 이렇게 마주 쓰는 거예요. 등을 대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10걸음을 걸어가서 탁 총을 쏘는 거예요. 10걸음 걸어가요. 규칙을 어기면 누구든 그 아버지가 총으로 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마찬가지고 아들의 적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10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규칙을 어기면 아버지가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어가는 열이 되기 전에 자기 아들이 돌아서서 총을 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적수를 살려보내는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아버지라면 저는 아들의 적을 쏴 죽였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합니다. 어때요? 혜영이 어머니 권수장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권식이하고 아들을 살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동양의 정서는 그렇습니다. 비록 자기 아들이라도 공의를 저버리고 불법을 행하려고 할 때 사정없이 총으로 쏴 죽이고 아들의 적수를 살려보낸다는 것은 공평성보다 정에 치우치기 잘하는 한국 사람의 의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고 공평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들의 생명까지 희생시키는 서양 사람들의 의식 구조에 놀라운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공의를 지켜야 된다. 공의와 공평자를 실현한다는 것. 이 세상 생활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불의와 불법과 죄악의 형평성을 잃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비록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 방식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신명기적 신앙을 요구하고 있어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비록 바뀌게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신명기적인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지만 이 나라를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뭐예요? 신명기적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권력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정직과 공의와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여러분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에서 눈에 보이는 왕이 통치하는 왕정 체제로 바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나라의 왕은 진정 왕은 하나님이라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만사의 모든 일이 시작이 있으며 끝이 있듯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았더냐 속였더냐 압제하였더냐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았더냐 증인들이 있으면 말하게 하라. 와 멋있잖아요. 주님 눈으시는 그날 여러분들의 내가 누굴까 속인 적이 있느냐 압제한 적이 있느냐 불의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으로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다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